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또 그 계획 가운데 담긴 은혜로 시작합니다. 실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 세상이 준비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실패하죠. 아담이 실패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생의 자리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또한 창세기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인생들에게 부어졌는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죄악된 인생을 향한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가 어떤 심판이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한 동네, 한 도시 정도에 내린, 비가 좀 많이 내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홍수의 심판은 온 땅의 인생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직 노아의 가정 외에는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노아가 왜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 얻은 자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왜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요, 노아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기에 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무엇을 행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 짓는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방주 짓는데 걸린 시간이 정확하게 성경에 몇 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와 히랍 전승 그리고 유대교 랍비들의 어떤 생각들을 보면, 해석에 의하면 방주 짓는데 걸린 시간이 100년에서 120년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나 걸리는 방주를 또한 지금 어디에 짓고 있어요? 바다에 지으면 좀 사람들이 끄덕끄덕, 네가 좀 인생의 계획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노아가 방주 짓는 장소가요, 산 위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노아가 100년 넘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삶에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이 있었겠지만 노아는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노아는 그 일에 준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의 100년의 그 준행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런 노아의 방주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죠? 이제 남은 것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를 이들이 봤잖아요.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봤잖아요. 그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그 일을 그 방주 안에서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들에게 홍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충분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으로 생명 얻을 수 있는지를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삶이요 방주를 나오자마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생명 얻는 일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녀들은요, 그들의 후손들은요, 그것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느라고 여념이 없었어요. 사느라고. 자녀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살만한 터전을 쌓느라고 여념이 없었고요.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함이 넘쳐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나가는 그 패역한 세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읽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그림 가운데 있는 한 퍼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믿음을 갖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퍼즐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퍼펙트하고 완전했는가?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한 인생이라고 보여주시려면 적어도 모태신앙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나는 4대째 신앙이고요 무슨 모태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적어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만을 믿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마치 데라만 강 저쪽에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rah, the father of Abraham and of Nahor, and they served other go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데라만 강 저쪽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었고요.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과 나홀 역시도 강 저쪽에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데라는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라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그 땅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종종 귀신의 어떤 도움을 이야기할 때 무당에게 가서 뭘 받아오죠? 왜? 부적이라는 걸 받아오죠. 이렇게 그 노란 약간 누런 종이에 빨갛게 돼 있는 뭐 그래서 뭐 그걸 가슴 깊이 무슨 속옷 속에 갖고 다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적은 일반 사람이 쓰면 효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적은 무당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데라가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구나 평민이 무슨 우상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요. 데라가 얼마나 그 신들과 근접해 있던 자인지 성경이 보여주는 증명이에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다른 신에 이렇게 친밀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네. 2번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번이면 그래 네가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2번이나 네. 자기 아내 사례를
남의 남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냥 줬다 정도가 아니라 그의 침실에까지 사라가 들어가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어요? 사라가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2번이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실수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지내던 어느 해에 어느 날 밤에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아들이 없네요. 물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은 분명히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당신과 나 사이에 아들이 없는 것을 보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인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라가 어느 날 밤에 아주 따뜻한 말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듯하게 들리시죠?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라가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여종 중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라의 생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야 됐어요. 내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의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방법이 아니요! 라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가르쳐 주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했어야 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이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이가 100세나 다 되는 내 인생에 아직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딜합니다. 하나님, 내 종 가운데 괜찮은 종 하나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나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인데 다시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루고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한 가정을 이루셨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그 자손을 가질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을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그날 밤에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달랐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라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해줬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연약해지면 인생이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거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안타까운 인생의 한 가지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에서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주님과 기도하는 그 교제에서 멀어지면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무척이나 세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세상적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밀려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 뒤에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는 어려움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주위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사라가 아주 인간적으로 내 남편과 내 가정을 위해서 결정한 그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분, 이게 단지 무슨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즘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서 있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우리는 그저 내 생각을 적당히, 내 현실을 적당히 믹스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우리는 요즘도 우리 인생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구석대기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꺼냅니다. 사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내 뜻대로 그 말씀을 끌어들여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우리 연약함을 볼 때가 우리 중에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얼마나 자주 범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어리석은 사라의 제안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믿음이라는 한 퍼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었지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우르라는 그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땅에서 그대로만 살면 세상의 평안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 근래 가장 근래 미국에 오신 분이 우리 이영기 장로님, 이영숙 권사님 가정이신데, 장로님 권사님 어떠세요? 미국에 오니까 룰루랄라 다 좋나요? 다 평안하고 내 맘대로 되고 내 뜻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미국 땅에 오는 것도 와보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김영관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다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미국? 와보니까 쉽지 않아. 어려워.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갈대아우르라는 평안한 땅을 떠나서 그 광야로 나아가면요, 어떤 도적들을 만나서, 어떤 대적들을 만나서,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남자는 다 죽이고 재산은 빼앗아가고 여자는 잡아가고, 그런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있냐면, 가장 살기 좋은 땅, 가장 익숙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심지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너 떠나라, 이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생명을 건, 말씀에 생명을 건 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성경이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네, 하나님이 약속대로 100세에 정말 이삭을 주셨어요. 정말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심지어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삭의 사건이었어요. 사라가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었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너 왜 웃고 있니? 사라가 안 웃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시죠. 네가 웃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이름이 심지어 뭐였어요? 웃었다라는 이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20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번에는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전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의 종 둘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만 깨워서 마치 무슨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무슨 첩보작전하는 것처럼 아내에게는 여러분 만약에 사라에게 얘기했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가요 그래도 성질이 있는 머리끄댕이 정신 나갔냐고 이 100세 얻은 이 귀한 아들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사라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해서 그 아들을 번제로 여러분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놀라실 만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실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라는 우리 인생에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분명히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인생은요 하나님이 성도라 부르실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듣기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심지어 그렇게 듣기만 하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인생들이 이 땅에 참 많은 것을 야고보 사도가 알고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나 이제 갓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 좀 알았어요.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간 본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간 보는 의미가 뭐예요? 이걸 먹을까 말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탁 차려놓고 이렇게 막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한 숟가락 조금 떠서 이게 내 입에 맞나 안 맞나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그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며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꾸 중간 지점을 찾는 것 같아요. 중간 지점. 마치 하나님께 이런 딜을 하는 거죠. 당신도 이제는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졌고
나도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으니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야지. 그러니 그 중간 지점쯤, 그러니 하갈이 어떤가요? 하는 생각들과 마음들과 삶이 우리 삶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보이는데도 그 이상한 내 상식의 점에서 우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셔도,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일어나 복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엉덩이를 뭉개고 앉아서 이게 내 최선이라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참 악해서요, 이런 생각도 하죠. 복의 자리로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셔?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서운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원망의 마음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원망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여러분, 인생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에 빠지는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저희 동네 커피숍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 두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테이블에는 청년들,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맥북을 하나 가운데 멋지게 펼쳐놓고요, 정말 뜨겁게 무슨 인생의 어떤 그 비즈니스나 뭐 이런 걸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막 뭐 인생에 해봐야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한 3명이 앉아있는데 바로 그 옆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냐면 80대 할아버지가, 키가 한 185가 되어 보이는 그런 백인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허리가 굽어져서 단 한 걸음도 평안하게 뗄 수 없는, 그분 옆에 제가 봤더니요, 제가 지금까지 본 지팡이 중에 그렇게 튼튼한 지팡이를 본 적이 없어요. 다리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걷는 그런 지팡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도 한때는 그 옆에 있는 젊은이들처럼 뜨겁게 인생을 살던 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그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갔고 지금은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여러분, 그분만 그런가요? 우리 주위에 암으로 인해서 단 한 호흡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아니 오늘이라도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라고 오늘을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을 더 봤으면 좋겠어요. 롯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롯은 지금 어떻게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네,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롯은요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롯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뢰할 만한 내 삼촌, 내가 그래도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니까 좀 따라가야지. 근데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하냐면, 어디 더 살기 좋은 곳 없나? 어디 더 부자 될 만한 곳이 없나? 어디 더 내 양과 염소를 평안하게 먹일 곳이 없나? 어디 더 내 가족 평안한 곳 없나? 온통 그 마음으로 지금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롯이 왜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